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3월 1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들리는 소식은 너무도 참담한 소식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아버지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는 그 모습들, 사랑한 식구들이 헤어지는 그 모습들, 순간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재앙 및 전쟁을 거둬주시고 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사탄마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3년을 함께 하셨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서 그 계시는 나라의 언어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타일랜드입니다. First Virginia Baptist Church สวัสดีค่ะ 안티폴로에서 사역하시는 필리핀 목사님이십니다. May His grace abound all the more in your lives together for the years ahead. God bless everyone and enjoy the celebration. 치아파스 멕시코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대학생들입니다. First Virginia Baptist Church at Dr. J. Kim mahal na namin kayo. 터키입니다. Merhabalar herkese. Kilisenin 33. yıl dönümü kutlu olsun. Hepinizi çok özledim. Hoşça kalın. 버지니아 제일 캄보디아입니다.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이곳 캄보디아 선교도 행복합니다. 쏨 어버사또 준뽀 쿠업 삼섭 버이치남 너희 꾸름 좀놈 밥티 디모이 버지니아 쏨 뿌레 프로팀뽀. 신기하지요?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 속의 시골교회, 소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큰 건물도 좋은 시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나 좋은 시설을 내세울 것은 없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자랑입니다. 지난 33년을 함께 해주신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초첨단의 교회입니다. 구소련 조지아의 언덕의 교회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슬로베니아의 교회입니다. 아찔한 다리에 위치한 콜롬비아 교회입니다. 순백의 파리의 프랑스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절벽에 붙어있는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운 기준은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정해지겠죠?
워싱턴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빼놓고요. 네, 워싱턴에서 유명한 교회는 워싱턴 내셔널 캐테드럴입니다. 1906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에 완공되어진 교회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자랄 때 이렇게 길게 공사한 건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말고도 더 오랫동안 지은 건물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건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까지 짓고 있는 교회는 스페인의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188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을까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묻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로마의 바티칸 시티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작고 작은 나라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습니다. 야무스쿠로 평화의 성모 대성당입니다. 크기가 3만 제곱미터, 7.4에이커 크기랍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는 필리핀의 브라칸에 있는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는 교회인데요.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을 때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는 8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급성장하는,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물론 저희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요. 하지만 완벽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에 가는 교인들이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나 편안했던 그런 상황의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교회를 전 세계에 소문난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불과 3번의 안식일을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3번의 안식일 설교한 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느님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로 이룬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과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행복하시지 않으시다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당신은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조금만 부닥치면 쓰러지고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교인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곧 2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인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요? 사망에서 살아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환경의 고통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불평을 달고 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당하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안고 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난 박스뉴스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주 소문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니타 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면서 16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들을 시아버지께 뺏깁니다. 겨우 아들을 찾아 한 남자에게 재혼을 했지만 그 남자는 이 아니타와 아들을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에 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난민되어서 터키로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었고 겨우 감옥에서 나와 덴마크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파사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성탄절 전날 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병원에 실려간 후 겨우 목숨을 건졌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 살리신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퇴원 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편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스웨덴으로 건너가 2년 뒤에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풍파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모든 게 평범해질 것 같은 그 무렵 파사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고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무슬림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5년간의 신학교 공부를 끝내고 지난 2012년 스웨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두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1년에 최소한 2번은 폭탄이나 칼의 협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삼엄한 경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내가 한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멋있는 믿음이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만 가는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든 독설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이든 주일 설교 메시지가 탁월하든 프로그램이 좋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김없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사업이 안 되면 교회를 옮기죠. 아이 때문에 교회를 갔다면 아이가 자라나면 교회를 또 옮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며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갈등을 보고 같이 울고 같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소문 들으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지난 33년을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도시 속의 시골교회, 순박한 교회. 어떠세요? 당신은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면 당신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교인입니다. 교인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가 없었어도 환난을 겪었어도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은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입니다.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는 꿈, 그리고 전쟁도 끝날 것이라는 꿈, 악은 소멸될 것이라는 꿈. 꿈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나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 넘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초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큰 교회, 메가교회라고 부르죠. 메가교회도 진정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수가 이 엄청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메가교회 교인으로 등록되면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인이 되시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월 13일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최대의 스포츠 경기인 56번째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글이 경기를 했는데요. LA 램스가 23대 20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MVP는 램스의 쿠퍼 컵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약 1억 1,200만 명이 관람했을 것이라는 추정인데요. 아마 세계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숫자이겠죠. 그가 경기를 마치고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왔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는요, 크리스찬 플레이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슈퍼볼 52회 때 MVP를 수상한 필라델피아의 닉 폴스입니다. MVP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축구 경력이 끝나면 고등학교의 교목이 되고 싶어서 이미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교인이 되시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지난 33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되시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지나간 33년, 또 지나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는 믿음과 또한 사랑으로 또한 인내하며 예수님을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